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아마 곡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히브리어가 참 힘든 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 아야어요 오여우유의 그래가지고 모음이 있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만약에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만 써져 있으면 이게 가구가 될 수 있고 가가가 될 수 있고 가거가 될 수 있고 뭐 고기가 될 수 있고 뭐 엄청난 뜻이 많은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가지고 이 자음만으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말은 요낫은 비둘기란 뜻이고요. 엘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침묵하는 조용한 그런 뜻이고요. 르호김은 이제 멀리 있는 그런 뜻인데 잠시만요. 엘렘 르호김 그쵸? 예, 그런 뜻인데 엘렘이 침묵하는, 요낫은 비둘기, 엘렘은 침묵하는, 르호김은 멀리 있는 뜻인데 그래서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요 엘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비둘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뜻은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블레셋인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 지은 시라 이렇게 표제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전에 봤던 시편 34편에도 같은 내용인데 그때도 이제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에 나오는데 같은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같을 때 56편도 짓고 34편도 짓고 내용상으로는 탄식시고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일들을 탄식하는 그러한 탄식시가 되겠고요. 자, 먼저 이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을 가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를 피하겠어요, 나라에서. 그죠? 누가 옆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뭐 어디 잠깐 어디 피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왕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난번 시편 34편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격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예요. 블레셋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어린 다윗이 우리 대장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블레셋이 맨날 번번이 다윗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게 다윗인데, 다윗이 제 발로 블레셋으로 들어왔으니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격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험을 거는 겁니다. 어차피 사울의 옆에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모험을 걸고 정말 벼랑 끝에서 이 손을 놓듯이,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듯이 지금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이 이제 이 시편의 56편의 배경이고요.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한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두렵지 않아서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범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용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서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요. 이 블레셋에 내가 들어갔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저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자 하시면 저들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아마 뭐 사울하고 사울 밑에 있는, 그래서 자기를 험담하는 많은 정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정적들, 그 못된 원수들은 종일토록 내 말을 곡해하고 일부러 내 말을 막 곡해한다 합니다. 그들은 사악한 생각을 하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몰래 다윗을 엿보고 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사울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위험한 땅으로. 그러면서 8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다윗이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이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요. 또 왕 위에 오른 다음에도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길래 내 눈물을 담으면 병에 담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참 뭐 건강하고 돈도 많고 뭐 출세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걱정도 하나도 없이 잘 살겠다, 참 부럽다 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들도 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게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어려서부터 스타가 됩니다. 대스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떤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왕위에 올랐다 생각합니다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일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들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생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갈 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에 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원수들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달라?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아주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리면 하나님은 저절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손을 놓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한테 잠깐 주신 작은 고난일 뿐이다. 이걸 지금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까 앞에 4절에 나왔던 것 같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세상이 어찌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들은 다 사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요.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 잠깐만 판단만 잘못하면 나를 잡아 죽일 겁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아주 엄청나게 두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려운 일도 만나고요. 기쁜 일도 만나지만 또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물론 몸은 괴롭죠. 마음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